제목,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러한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때로는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놀랄 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 같은 날이 있으면 정말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날들도 있고, 즐겁고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고난당하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나라에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유대 나라를 이제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정치를 바로 잡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축출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그렇게 세웠던 나라입니다. 도덕을 바로 세웠고요. 온 나라의 율법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으로 열심히 그 사명 감당을 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사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축복된 길로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올 때,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축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런 위기를 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한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대연합군이 쳐들어옴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보니까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게 뭐예요? 주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42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가고 종으로 끌려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어려운 일은 더 있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는데 2년 바로 꺼내줄 줄 알았어. 그 포도주 드리는 그 사람하고 떡 굽는 황관장이 떡 굽는 황관장은 죽었고 포도주 드리는 그 황관장이 바로 꺼내줄 줄 알았는데 또 2년을 또 거기서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더 큰 어려운 일이 왔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결국엔 국무총리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 날이 올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 바라보고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고요. 금식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막강한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왕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야, 군대를 조직하라. 온 백성은 긴장하고 준비하라. 싸울 준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래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 명령이 떨어지자 백성들은요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러 온 유다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요 모든 사람 아내와 자녀들 어린 자들로 다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온 나라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6절에서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전쟁을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아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여러분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에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있기만 해라. 너희가 할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너희는 가서 있기만 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너희는 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예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전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홍수로, 가뭄으로, 전쟁으로, 여러분 기근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찬양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서 찬양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없고요.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찬양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삽니다. 물고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풀과 들과 꽃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찬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 생활과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유대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여러분 찬양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와 찬양으로 잘 극복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바로 그곳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출정해야죠. 칼과 창과 여러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안 하고 뭐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활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창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찬양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찬양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 안장소가 고라 장소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양할 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찬송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지 않나요? 칼이나 창으로 방패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곳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견고하려면 마음이 견고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견고할 수 있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뭐 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이 견고해진대요. 흔들림이 없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대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나가서 지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무장하면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만사 오케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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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형통인 거예요. 아멘. 만사 형통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뭐래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의 복이 온대요. 아멘. 그렇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건 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지.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견고해져서 승리하게 되고 너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선지자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지자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요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찬양할 사람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아멘. 손 들었습니다. 찬양할 사람이 이렇게 고른 거예요. 찬양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 대원을 뽑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양 예복을 입혔어요. 성가 가운을 입혔어요. 여러분 찬양대 보면 성가 가운 입잖아요. 가운을 다 입힌 거예요. 제사장이 가운 입듯이 성가대원을 만들어서 가운을 입혔어요. 그렇게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아직 전쟁터에서 승리 안 했습니다. 지금 전쟁 이제 시작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제 시작인데 칼로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성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운을 입혀서 여러분 전장터 앞에서 내세운 거예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 아직 안 이겼는데 이길 걸 믿고 아멘. 이겼다고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세.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죽겠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도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다.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뒤에 배우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요 그들을 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네끼리 싸워요. 적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전멸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른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어요. 승리 안 했다고 했죠. 아직 믿음의 찬양이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어? 믿음에서 나왔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 찬양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에서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구한 대로 되리라. 네 입술에서 나온 말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감사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드릴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찬양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며 그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송할 때 이렇게 적군들이 패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 나라의 위대한 왕이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찬송 중에 계신데요. 왜 찬송 중에 계실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항상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가장 좋아했어요. 찬양을. 이 비결을 아는 거지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성전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자를요 4,000명을 두었어요. 4,000명을. 역대상 25장 7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는 자, 찬송을 배워서 이렇게 찬송하는 자를 288명을 두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는 사람 나팔수를 120명을 두었는데요 나팔수가 여러분 120명이라고 나팔수만 찬양하는 사람 빼고 나팔수만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성전 안에 나팔수가 120명이에요. 여러분 120명이 나팔을 불어봐.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팔수를 120명을 두고 찬양을 하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 아멘.
찬양을 크게 해야 돼. 아멘. 춤을 추며 찬양해야 돼. 손뼉을 치며 찬양해야 돼. 그렇다면 교회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찬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무기입니다. 찬양이 위대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천사장 미가엘 루시엘 찬양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 뭐하는 천사였다고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에 보면 온몸이 다 막 보석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찬양을 가장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찬양하던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그래서 마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오늘날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은 축복해 주셔요.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찬양을 하니까. 오늘 찬양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찬양 대원을 그렇게 많이 쓴 거고요. 여러분 다윗 닮아서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백단목을 수입해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어서 또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처럼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성도는 인생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힘들어도 그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기적과 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새기셔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신지 보세요. 자 26절 보세요. 26절 자 그곳이 어떤 곳이 됐는가. 26절 시작.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바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하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바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던 골짜기 아까 하나님이 골짜기에 가 있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서두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랬어요. 그죠?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됐냐면 브라가 골짜기가 됐어요. 오늘날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왜 브라가 골짜기가 됐느냐? 여러분 이 브라가의 뜻이 뭐냐면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이 브라가의 골짜기 뜻이 뭐냐면 찬송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송을 드려서 찬송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곳이 축복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서 축복의 골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골짜기는 여러분 시체의 골짜기가 되었을 거고요. 굴욕의 골짜기가 되었을 거고요. 참패의 골짜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름이. 그런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곳이 축복의 골짜기요. 그곳이 찬양의 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선의 찬송을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미리 감사 찬송을 드렸더니 이제는 개선의 찬송과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축복. 여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 전리품을 주시는데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네.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네. 3일에 걸쳐서 가져갔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3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전리품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승리해야 여러분 전리품이 온다니까. 아멘. 승리 안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매일 마귀에게 지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냐고 원망하고 따지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승리해야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승리했더니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둬들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어디 가서 노동하라고 안 하잖아. 어디 가서 돈 몇 억 갖고 오라고 안 하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래. 얼마나 쉬워. 하나님만 바라보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해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가래. 이러고 기도하래. 그러면 하나님 해주시겠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은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절망이 떠나갑니다. 아멘. 찬송하면 분냄도 떠나갑니다. 아멘. 찬송하면 걱정도 떠나갑니다. 아멘. 사단도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아멘. 아멘. 찬송하래잖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넘칩니다. 아멘. 찬송하는 기도인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받자고요. 우리 아멘. 이 복을 받으세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아멘. 절망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여러분이 이제는 불화가의 골짜기로서 축복의 골짜기요, 감사의 골짜기요,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